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실패의 자에서 예배자로라는 설교 제목을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패의 자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 삶에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배워왔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다윗이 제일 처음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고 기대하던 어떠한 지도자가 된다면, 리더의 역할을 맡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어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정책을 세우고 뭐 경제를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지도권을 잡으면 뭔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개혁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막 조직적으로 뭔가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조직 개편과 그다음에 뭐 인력을 동원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언약궤를 가져와야지라고 목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한 이 마음의 의도는 너무 좋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궤 자체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의 의도는 정말 귀하고 좋았는데 뭐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가져오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대하는 방법에서 벌써 다윗이 실수를 해버린 거지. 언약궤는 누구만 만질 수 있어요? 네? 언약궤는 누구만 멜 수 있어요? 레위인만 멜 수 있는 거야. 레위인만. 그런데 다윗이 이런 것들을 깜빡하고 율법을 완전히 깜빡하고 언약궤는 레위인만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 방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을 까먹은 거죠. 어쩌면 그 방법을 까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소홀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메워야 될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수레가 가다가 타작마당에서 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잡아요? 우사가 잡죠. 앞에서는 누가 가요? 아효가 가고 있고 뒤에서는 우사가 가고 있는데 그 떨어지려고 하는 걸 우사가 잡았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다윗은 되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도 많이 모았어요. 레위인도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악기 군중들도 군사들과 찬양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어마어마한 멋있는 군중들과 멋있는 소리, 정말 화려한 음악 이걸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궤가 무사히 올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가 일어난 거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찬양 소리가 웅장하고 멋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사가 죽는 걸 보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모든 것이 중단되고 다 수포로 끊어버려요. 다 그냥 실패자로 그냥 완전히 좌절해 버리는 거죠. 몇 개월 동안 다윗이 좌절의 자리에 있어요? 몇 개월? 3개월. 3개월 동안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다윗이 좌절했어요. 3개월 동안.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다윗이 좌절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고 계셨어요?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오베데돔 집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과하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내가 문제였구나. 그럼 나에게 뭐가 문제였지? 방법이 문제였구나. 다윗이 깨닫고 다시 예배를 도전합니다.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기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제는 예전에 자신이 했던 방법, 사람을 많이 모으고 악기를 많이 가져오고 그렇게 새 술에 새로운 막 새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그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누가 메요? 이제 그렇죠. 레위인들이 메요. 몇 명이 메야 돼요? 그렇죠. 4명이 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수많은 군중과 군사와 수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게 아니죠. 언약궤는 사실 4명만 있어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웅장하고 멋있는 소리와 멋있는 찬양만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과 마음이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은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해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겉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모습보다 우리 내면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내면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잘남을 가져오고 우리의 어떠함을 가져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한 심령, 정말 주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이라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찢으면서 나아오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형식이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내면적인
그 갈망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도전을 해요. 도전해서 성공을 했어요? 실패했어요? 다윗이 도전해서 언약궤를 무사히 가져와요. 근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다윗이 뭘 해요? 레위 사람들이 어깨를 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음을 되자 다윗이 너무 복받쳐 올라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동물을 잡아다가 막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 전에 실패했던 그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그 감격에 너무 복받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언약궤가 도착해서 제사를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출발한 지 불과 6걸음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제사를 지내요. 다윗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다윗에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쩌면 더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또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다윗이 그렇게 실패해서 이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중요한 4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2가지가 함께 나눴죠. 그게 바로 기쁨의 헌신에 대한 부분이었고 예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다시 되찾으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3번째입니다.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실패자에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고 봐요. 참된 겸손입니다. 우리 6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옷을 입었더라. 자, 질문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저 14절에서 겸손을 찾아보세요. 자, 빨리 찾으세요. 저기서 저 14절 9절에서 겸손을 찾아보세요. 용건이 네? 베에봇? 베에봇? 오케이. 자, 용건이 베에봇. 또 다른 분. 저 9절에서 겸손을 찾아보십시오. 춤 좋아요. 춤. 네, 성경이. 네? 힘을 다하여. 와, 여러분 진짜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훌륭한 수준이에요. 자, 춤. 네, 춤. 죄송해요. 춤하면 재밌는 이야기 생각나서 춤. 자, 그다음에 힘을 다하여. 그다음에 베에봇. 용건이 베에봇. 네, 자, 좋습니다. 1번 춤, 2번 힘을 다하여, 3번 베에봇입니다. 1번 손 들어 주십시오. 1번 춤. 1번 춤. 한두 명. 자, 그다음에 2번 힘을 다하여. 손 들어 주세요. 힘을 다하여. 하나, 둘, 셋, 넷, 5명. 5, 5명. 자, 2명, 5명. 자, 3번 베에봇 손 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6명. 7명. 오. 정답은 1번이 아니고, 그죠? 정답은 3번이에요. 맞아요. 베에봇. 여러분 수준 보통이 아닌데요. 목사님은 이 구절 통해서 저는 베에봇이란 저 단어를 통해서 겸손을 봤어요. 그래서 실패자에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참된 겸손이 회복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춘 거에 집중을 해요. 다윗이 춤춘 거. 그래서 노래도 많이 나와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하면서 막 춤추잖아요. 그죠? 힘을 다해서 막 춤추는 걸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춤을 추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베에봇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다윗이 이전에 실패했을 때 다윗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왕의 옷을 입고 있었죠.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베에봇을 입고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렇죠. 깊은 회개를 거친 후에 다윗이 선택한 옷은 왕의 옷이 아니라 베에봇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예배에 합당한 옷은 왕의 옷이 아니라 배 에봇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자기의 자랑을 상징하는 왕의 옷을 내려놓고 예배 때 제사장들이 사용하고 입었던 배 에봇을 다윗이 입어요. 예배에 합당한 옷은 나의 옷이 아니라 그 예배에 합당하도록 정해놓으신 배 에봇인 거죠. 내 옷을 벗고 주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봤어요. 나의 권세를 내려놓고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죠. 예배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웅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진짜 예배예요. 멋있게 찬양하고 막 성경 말씀 잘 외우고 예배 잘 드리고 꼬박꼬박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게, 그게 진짜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여기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면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형제 자매들끼리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교회에서는 정말 예배 잘 드려요. 되게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예배 잘 드려요. 집에 가면 완전히 엉망이에요. 부모님에게 막말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막말하고, 이게 이분법적인 두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여기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그게 진짜 예배죠. 그게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자랑,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높이는 것이, 그게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예배를 실패했을 때는 자기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왕의 옷을 입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야, 내가 왕이 됐으니까 다 모여. 악기 좋은 거 다 가지고 와. 군사들 다 모여봐. 내가 오늘 중요한 일 할 거니까, 언약궤 가져올 거니까 다 모여. 그게 예배에 다윗이 사용했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은 자신의 왕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혹시 실수하지 않냐라는 거죠. 내 옷을 입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예배 때 너무 많지 않냐는 거죠. 예배 때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나 있어요. 예배 때 내가 한 번쯤 인정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는 거, 그런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내가 자기를 자랑하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싶어하는 마음 인간에게 다 있어요. 다윗도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 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교만이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다윗도 그 교만을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 예배를 다시 도전했을 때는 철저하게 겸손의 자세와 겸손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본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비교되죠. 처음에 도전했던 예배와 지금 도전한 예배가 너무나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에, 에덴교회 청년부에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마음에 주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지금의 예전에 드렸던 그런 종교인의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에서 이제 탈출하고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부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다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6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도 겸손을 봤어요. 자, 찾아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겸손을 봤어요. 자, 겸손은 어디 있습니까? 겸손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좀 어려워요. 이건 좀 어려워요. 저는 이 구절 안에서도 와, 다윗이 진짜 마음이 많이 영건이 야, 이거 한 번 더 맞추면 진짜 대박인데 오늘.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라고. 개를 메어오니라. 개를 메어오니라. 개를 메어오니라. 할렐루야. 네. 또 다른 분 있어요? 없어요? 좀 어렵죠? 용건이가 정답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틀렸어요. 네. 근데 요 구절을 단어를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요 구절을 머릿속에 그려야지 답이 나와요. 그려봐요. 자, 이 장면을 그려봐요. 저는 이걸 왜 겸손이라고 하냐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 그 장면은요. 바로 왕의 입성식이에요. 즉,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 왕이 되면 그 왕을 환영하며 왕이 그 성으로 들어오는 그 입성식을 할 때 했던 그 장면이에요. 온 백성이 환호하면서 나팔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왕이 입장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왕을 향하여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해요. 그리고 왕을 인정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겸손이라고 했어요? 어쩌면 용건이가 답을 맞췄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입성하면 왕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비켜드리고 그 왕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요?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거예요. 왕이 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자기가 입성하지 않고 자기는 비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입성시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고 환호하게 해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다윗의 겸손을 봐요.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보이시나요? 왕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환호받고 싶어 할 거예요. 자신이 영광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 임명식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자신의 그 왕의 입성 임명식을 지금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신하여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는 왕이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3개월 동안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실패를 경험했고 오히려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는 계속 성공의 자리에 있었어요. 승리를 했어요. 영적으로. 근데 왕이 되자마자 바로 영적으로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왕은 됐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아니구나. 진짜 왕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주님 다스리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의 옷을 내려놓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겸손이 느껴지세요?
그 한 번의 실패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놔요. 이것이 진짜 겸손이고 저는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태도라고 봅니다. 내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내 경험을, 나의 능력을, 나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내 삶을 주님의 권세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면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는 그 시간들인 거죠. 그렇게 겸손의 자세로 낮아진 다윗, 처음에 왕이 되어서 우쭐했던 다윗이 실패를 경험하고 완전히 겸손의 자세로 지금 예배를 하나씩 드리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또 한 명의 교만한 사람이 지적을 해요. 누굴까요? 바로 미갈이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 지적합니다. 너무 좀 심하게 다윗을 향하여 지적을 하죠. 근데 다윗이 그 자기를 지적하는 미갈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했던 것보다 더 낮아져서 더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완전히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입상하는 그 언약궤만 영광받고 그 언약궤만 환호받고 그 언약궤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완전히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주님만 기뻐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통 내가 드러나야 되고, 온통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 나 없으면 안 되고, 우리 예배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높아져 있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너무나도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내가 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예배 때 뛰면서 찬양을 해야 될지, 박수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어나야 될지 말지, 막 이런 고민을 막 한단 말이에요, 예배 때. 근데 사실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건 벌써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어쩌면 예배에 가장 적합한 찬양의 한 구절이 있다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우리를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는 주님만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만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누구를 위한 예배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예배예요? 새신자를 위한 예배예요? 처음 오는 사람들이 드리기 편한 예배가 되어야 되나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교회의 예배의 초점이 새가족, 새신자,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초점이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혹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턱이 높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편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열린 예배라는 개념으로 해서 더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의 방식과 형식들을 바꿔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처음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예배가 편해야 될까요? 불편해야 될까요? 편한 것이 당연한 걸까요? 불편한 것이 당연한 걸까요? 어쩌면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억지로 막 처음 오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에 들어와서 1시간 이내에 저 사람이 예배를 감동받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서를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순서에 흐트름이 없이 예배를 착착착착착 드려서 멋있는 공연이 끝나는 것처럼 예배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일까요? 아니면 공연일까요? 정말 우리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순서를 하고 모든 순서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담당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어쩌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보다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을요 세상으로 파송을 시켰어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데려와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크리스천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의 전도 방법은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였다고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게 하면서 교회를 선전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도 없는 전도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정말 초창기 초대교회는요 예배 때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절대로 아무나 못 들어왔어요. 정말 거듭나고 정말 세례받고 진짜 구원받은 자들 아니면 예배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오히려 예배를 참석하고 싶으면 바깥에서 가정에서 1대1로 어느 한 영적인 지도자에게 세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거듭남을 경험하고 회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을 경험하고 거듭나고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헌신이 되었을 때 그때 세례를 주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해요. 그게 무려 3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 드리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현재 우리 모습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 사람을 훈련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생산해내는 이런 문화는 콘스탄틴이 로마에서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고 나서부터 생겨난 거죠. 큰 건물, 화려한 건물, 사람 중심의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근데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었죠. 그때부터 교회는 맛을 잃었죠. 그때부터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배의 형태가 점점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집중되면서부터 예배 형태가 계속 변형되어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예배는 정말 사람을 위한 예배인가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사람 보고 예배하러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고 믿어요. 다윗이 사람을 불러 모아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큰 행사에 처음에 도전을 했다면 이제는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걸. 바로 참된 겸손의 모습으로 상한 심령으로 6걸음 떼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만큼 그 간절한 애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함에, 정말 애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오자마자 주님 저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 저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나를 자녀로 품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주님 앞에 찬양 한 구절 한 구절 한 소절 너무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인데 마지막이죠. 네 번째가 이제 바로 저는 보혈의 공로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6장 17절 이 말씀만 보면 이제 언약궤가 무사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했어요. 이 장막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죠. 다윗이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지금 언약궤를 이제 모셨어요. 성공했어, 안 했어요? 언약궤 가져오는 거 성공했어, 안 했어요? 성공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약궤를 가져오자 성공을 하자마자 다윗이 뭘부터 해요? 그것을 두매,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기뻐했더라, 다윗이 뭐 했더라 안 나와요. 다윗이 뭐 했다고 나와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두자마자 뭐예요? 다윗이 또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언약궤를 처음 가져올 때 6걸음 뗐을 때 뭐 했어요? 제사를 지냈죠. 제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막 되게 고상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사는요 피 튀기는 거예요. 제사는요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제사는요 제사 지내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피가 튀기고 막 이래요. 그래서 배의 에봇은요 깨끗한 옷이지만 거기에 제사를 지내면서 동물의 피가 온통 다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룩얼룩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그 피가 묻어 있으니까 얼마나 피 비린내가 날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 비린내 맡으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또 뭐예요? 또 짐승을 잡아서 또 피 비린내 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도 제사였고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 첫 번째도 제사였고 언약궤가 마무리되는 이 장면에서도 바로 제사였어요. 시작과 끝이 같아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내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든 과정은 바로 이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죠. 피의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희생이 필요했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피를 흘림으로 지불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어떤 시대에? 구약 시대에.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피의 제사라는 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레위인이 가서 무조건 들쳐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라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피의 제사가 없이, 피의 희생이 없이 멋있는
악기, 멋있는 찬양, 화려한 음악, 수많은 군중이 있으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피 흘림이, 피에 대한 피의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주 좀 해주세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신 어떤 예배라고요? 무조건 피의 제사가 있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도 피, 그리고 나중에도 피.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 바로 피의 제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는 화려한 찬양, 멋있는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이 많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왔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그냥 성경만 읽고 헌금만 하고 돌아가면은 그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무조건적인 예배는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주셨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 주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방법이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피 말고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수의 피 없이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천국에도 우리는 못 가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자,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멋있는 콘테를 짜고 멋있는 예배를 멋있게 드려도, 정말 공연처럼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공연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씻김 받기를 원하고 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용서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피 없이는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은 오늘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나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나요? 진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였나요? 아니면 내가 뭔가 드리고자 하는 나의 잘남이 가득 들어있는 예배였나요? 나를 드러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그것이 주님 받으신 기뻐하신 예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실패를 했다가 다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보혈을,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구원받은 건 나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도, 주님 이 시간의 예배도 주님 나를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나는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보혈에 씻김받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부정을 다시 한 번 더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예수의 피, 주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아버지의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다 공조 가짜입니다. 예수의 피,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예배는 주님 다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보혈의 은혜를 아버지 내가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는 예배는 주님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며 주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나를 한 번 더 씻어주십시오. 주님 십자가로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아버지 죄악을 지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계획대로만 살아간 우리들입니다. 주님, 십자가가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 없이 예배드렸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복음 없이 주님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진리입니다. 아버지, 십자가만이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신데 주님의 예수의 피 없이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의 잘남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주여 기도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피 없이는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씻김받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회복되었으며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 외에 다른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아버지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치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 가운데 모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피, 아버지의 그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피, 아버지 예수의 보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의 피,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아버지 자매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의 시작과 마침은 아버지 바로 예수의 보혈, 아버지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이것만이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맡겨드립시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합시다.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는 예배 시간만 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겸손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늘 주님이 왕이시고 늘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드리는 예배가 가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연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매 시간 매 예배 때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예배 가운데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주님, 이제부터 예배가 실패를 경험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예물도 드릴 수 없사온데,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돈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마음대로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실패자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피를 의지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